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제외하고 우리가 앞서서 하박국을 2번 나누었잖아요. 그 2번 나누었던 이야기를 짧게 한 번만 정리하려고 그래요. 처음에 기억나시죠? 하박국이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런 사람이 왕이고 저런 사람이 신하입니까? 하나님 이거 보고 계십니까? 라는 도전적인 물음을 던졌어요. 충분히 도전적인 질문이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화를 내시거나 그러지 않으셨고 친절히 답하셨어요. 내가 다 보고 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여기서 또 납득이 안 간 거죠. 처음에는 그냥 궁금증이었지만 대답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물어봤어요. 2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악인, 그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훈계하십니까? 이건 첫 번째 질문보다 더 도전적이었어요. 꽤나 도전적인 질문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대응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대답은 또 하나님은 화를 내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로 딱 끝내주셨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의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거야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이게 지난 2번 나눴던 하박국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제 2번째 대답을 들었던 하박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다시 한번 납득이 안 가서 다시 질문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고 하박국이 변했어요. 그 요즘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 제목 있잖아요. 그 제목과 정말 똑같아요. 우리 하박국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변했어요. 분명히 앞에서는 약간 짜증 섞인 질문과 여전히 분노가 서리 있는 말을 했는데 17절 18절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17절을 잘 보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 없다, 감람나무도 없다, 밭에도 먹을 거 없다, 동물이 있어야 될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쭉 나열해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딱 끝내면 이거 망했다예요. 망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망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화가 나야 돼요. 분노하는 게 맞는데 하박국의 18절의 말은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드디어 하박국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결국에는 하박국의 삶이 바뀐 거예요. 저는 이번 하박국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바울 사도가 떠올랐어요. 바울 사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건강이 좋지 못했어요.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바울은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선교를 계속했었어요. 실제로 고린도후서 바울이 썼던 편지를 잘 보면 자신이 병이 있다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한번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육체의 가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기네 병을 가시라고 표현을 해요. 저 바울이 알았던 병이 뭘까라고 봤을 때 성서학자들이 추측하는 건 간질이에요. 간질. 요즘은 간질이라는 표현보단 그 뇌전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고 해요. 그 간질이라는 거, 뇌전증이라는 거, 어떻게 표현을 하든 편한 병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굉장히 불편해요. 몸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내 기침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갈까 불편하고 마스크 써야 되고 때론 어디 가지도 못해요. 감기 옮을까봐, 또 옮길까봐.
이것만 걸려도 불편한데 바울은 지금 간질을 앓고 있었거든요. 간질이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를 떠나서 이게 심하면 발작을 일으키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걸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알면 괜찮아요. 저 사람이 저런 병을 앓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 저 사람이 혹여 발작을 일으킬 때 대처만 잘해주면 되죠. 주변의 물건들 다 치워주고 충분히 시간 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처음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데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럼 당황하죠. 이 사람 왜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심하게는 이 사람 좀 이상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봐 라고 하면서 색안경 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선 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 어떤 성향이 있는지 약간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이 두 구절을 통해 뭘 하나 알 수 있냐면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갔던 건 내가 갈라디아 지역을 가야지 하고 계획한 게 아니고, 이 17절의 표현처럼 처음에 육체가 약해서, 우리 그런 거 있죠. 가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여행 중에 너무 힘들어서 잠깐 앉아서 쉴 때 있잖아요. 그 앉아서 쉬다가 여기 경치가 너무 좋을 때 우연히 여행하는 그런 곳들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그렇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서 일단 어디라도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다 라고 하며 들어갔던 곳이 갈라디아였어요.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건 이 14절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대요. 이게 지금 간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 처음 봤잖아요. 그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발작을 일으켜서 이 바울이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쫓아내 라고 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14절 마지막쯤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예수처럼 영접해줬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바울이 발작 일으키고 있는데 쟤 왜 저래가 아니라 아이고 하면서 보듬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병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갈라디아 지역 그 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모두가 바울을 이렇게 맞이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바울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도 말했잖아요. 자신의 몸에는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다고. 될 만한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내가 할 건 다 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먹겠는데, 입을 열기도 전에 거절부터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있는 그 질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내 몸에 있는 그것 때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내 모습으로 그냥 거절당해요. 나를 보자마자 싫어해요.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3번이나 이것이 없어지길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없애주세요 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3번째 기도했을 때 바울이 어떤 응답을 들어요. 이 대답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야, 나의 은혜가 너에겐 충분히 있다라고 했어요. 바울에겐 분명히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의 그 약함으로 너는 강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바울이 들었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후에 바울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3번 구했다 그랬죠. 그럼 3번까지만 구했다는 거예요. 4번, 5번 구하지 않았대요. 3번째 대답을 들었잖아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한번 물어볼 수 있죠. 바울은 나은 걸까요? 라는 거. 바울이 나았을까요? 의학적으로 치료가 됐냐라고 물어보면 바울은 치료되진 않았어요. 여전히 그 질병을 갖고 다녔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치유가 됐냐고 물어보면 바울은 치유가 됐어요. 자신의 몸에 여전히 질병을 갖고 있는데 그 질병이 더 이상 질병처럼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해줬던 얘기예요. 어른들이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아. 그 말은 웃으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냥 실수야, 괜찮아, 다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누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죠. 자신의 부모에 분명히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교를 하는데 문제라고 생각했고 장애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고쳐줄게가 아니라 내 은혜가 너에겐 충분히 있어 라는 대답이었어요. 바울의 육체는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바울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신의 질병을 더 이상 질병 취급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취급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들었던 응답처럼 나의 이 가시가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없애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그 문제를 없애는 거예요. 병으로 본다면 그 병을 정말 치료하는 거예요. 병이 낫길 아예 없애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2번째 방법은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그것 때문에 씨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2번째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자신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 표현하는 상황, 지금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에요. 많은 비유를 들어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처음 하박국이 질문 던졌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런 사람이 왕이고 저런 사람이 신하죠? 지금 정치가 부패하잖아요. 신앙이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그 상황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나라도 곧 무너질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곧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보고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다짐한다는 겁니다. 하박국의 상황 안 변했어요. 똑같습니다.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박국과 남유다가 처한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계속 유지했어요. 그러자 하박국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러자 하박국의 삶이 바뀌었어요. 부조리한 상황,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은 여전한데 하박국 자신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은 딱 하나 바꾼 거예요. 삶의 어떤 정치를 다시 한번 올바르게 하고 무너진 신앙을 세우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자신의 시선 하나 바꿨어요. 내가 처한 상황 안 보고 하나님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삶이 바뀌었죠. 오늘 이 하박국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우리의 삶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맞죠? 왜 이 시간에 굳이 예배를 드립니까?
집에서 쉬는 게 더 유익할 수 있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일 출근해야 되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고 내일 해야 될 일들이 많은 분들도 이 자리에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보단 편안하게 휴식하는 게 더 유익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자신 개인의 휴식이 아니라 영적인 휴식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거기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예배드리는 삶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다를까라는 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내용이 많이 달랐어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간에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자기가 목적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누구나 기뻐하고 누구나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은 다른 감사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달은 게 몇 년 안 됐어요. 한 3년 정도였어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네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깨달은 거, 정말 진짜 맞구나, 마음으로 확 믿어진 게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첫 아이 초음파 볼 때였어요. 첫 아이 초음파를 설명해 주는데 의사가 막 그 발가락, 손가락 여기 있고요 막 설명해 주잖아요. 장기가 여기 위치, 정위치에 다 있는지, 그리고 제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뭐 눈, 코, 입 등등 이런 걸 쭉 설명해 주는데, 제 생각에 문득 든 게 뭐였냐면, 나는 왜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았을까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가는 건 기적으로 보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를 일으킨 건 기적으로 봐요. 그런데 저는 제가 두 발로 걷는 건 기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앞을 보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 베푸시죠. 그런데 저는 그건 분명히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두 눈으로 앞을 보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초음파를 보면서 들었던 저의 생각은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정말 당연한 거였으면 의사가 왜 굳이 시간 내서 그거 확인하겠어요? 그거 당연한 게 아니니까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의사가 꼼꼼하게 봐주는 거였어요. 우리 삶에 부여된 것들, 대부분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걸 저는 몇 년 전에 깨달았어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죠. 그 제목이 주께 은혜를 입었나이다였어요. 전 그 표현이 참 좋았거든요. 주께 은혜를 얻었나이다가 아니라 입었나이다였어요. 입었다는 건 내 의지로 입은 게 아니라 부여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은혜를 얻어냈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은혜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특히나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대부분을 잘 보면 10가지 중에 8가지는 다 주어진 거예요. 특히나 기도한 적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내게 일어났던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누군가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앞을 볼 수 있었던 그 일이, 누군가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걸을 수 있었던 그 일이 우리에게는 그냥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기적을 타고난 거죠. 맞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다른 변화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기쁨과 감사보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삶, 나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무너졌고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도 하박국이 굳건하게 서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자 자신의 삶이 바뀌었어요. 하박국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보기 시작했던 거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했어요. 하박국의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박국처럼 이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영원한 즐거움과 평안함 속에서 이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